가틀역에서 오병이어의 역사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과 계속되는 논쟁의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떡을 원했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떡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 떡을 얻는다는 것이 이제 그 떡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농사도 있겠고, 유통도 있겠고, 그걸 사용할 권한도 있겠고, 하여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만들어지기를 원했던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바램이었습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그거를 다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세상이 바뀌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떡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바램이었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전혀 가치 없는 것이거나 무관한 것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필요한 바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 내가 지금 너에게 주고자 하는 떡은 생명의 떡을 주러 온 것이지, 이 세상에서 먹는 그 떡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 두 생각이 이제 부딪히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이게 이제 알아듣지 못할 말이잖아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리죠.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 너 알아? 나도 모르겠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그러면서 이제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제 이 가버나움 쪽으로 왔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이 나사렛은 한 30km 정도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는 30km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또 여기 온 사람 중에 나사렛 사람이 왔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알아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거는 말할 만한 얘기죠. 그들이 알고 있는 바가 더욱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가로막고 있죠. 차라리 저가 요셉의 아들인 줄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여지가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더 그냥 가로막히잖아요.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서는 환영을 받지 않는 일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들도 이제 내가 아는 것은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그 아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아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은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데,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작 알아야 될 것을 가로막아서 그렇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포함되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하는 그 알미,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 말씀 교회에다 크게 써붙였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게 교회의 마귀 중에 이 수군마귀라는 게 이 수군마귀가 있어갖고 이 영향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수군되는 거기에 마귀가 역사해갖고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 수군거리는 게 대놓고 얘기하지 못할 말이거든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할 말, 좀 감추고 싶은 말, 자기도 불확실한 말,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모여갖고 수군이라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떳떳하면은 큰 소리로 말할 거잖아요. 통로를 통해서 말을 할 것이고,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모여서들 수군수군 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수군거리지 말고 참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인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즉 그들의 수군거림을 일부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이끄는 대상은 누구예요? 믿어야 될 자들이죠.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내가 요셉의 아들임을 아는 자들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불가능하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믿게 해주시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있어 보이죠. 당연히 있어 보이는데,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지, 내가 수군거려서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당신들이 그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것, 그래서 내게로 오지 못하는 것,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길이 있다는 거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끄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만이 내게로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인데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어떤 사람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신 자,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게 되어 있다. 순한 논리 같은데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성으로 더 이상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블랙박스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성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이끄신다. 이 말로 다 더 이상 설명 안 되거든.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더 이상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어떤 사람은 이끄시고 어떤 사람은 안 이끄십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하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는 그냥 우리의 생각이 멈출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를 본 자는 오직 자신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본다고 하는 것이 무슨 시각적인 인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온전히 안다, 뭐 이제 그런 뜻이죠. 온전히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다고 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는 인자뿐이다, 자신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이 곧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앞에 이들은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에서 못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인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믿음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믿는다 하면서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귀하고 귀한 일이다. 참으로 귀하고 귀한 일이다. 그러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떡을 먹고 싶은 것인데 자기들이 바라는 떡이 있는데 그 떡을 먹는 삶을 살고 싶은 거지. 그런 세상을 원하는 것인데 그런 세상을 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그냥 깊은 생각 없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먹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먹고 사람이 사람을 먹으란 말이냐?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그 부딪힘이 이제 거기에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이제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 만나와 이제 자신을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자신이 곧 새로운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만나를 조상들이 출애굽 때 먹었어도 그들은 죽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며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는 말씀을 이제 여기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식 때 그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이어지는 이제 이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여튼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심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져서 하나님, 저희가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움직이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끝내 하나님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에게도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도 하나님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엎드린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